기대와 소망으로 드리는 신년 첫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에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자,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는 이 은혜와 이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음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했고 하나님 자녀로서 앞당지 못했던 우리의 죄와 우리의 어둠과 연약함이 있으니 회개하오니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두려움을 씻어주시고 오늘 예배를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귐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신실한 주님의 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예배,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5년도 새해 첫 주일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어 예배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정비하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매 순간 동행해 주시며 무수히 선하심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현실 앞에선 낙담하며 흔들렸던 믿음 없었던 저희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풍전등화 같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경제와 안보 흔들리고 있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 시국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국가 지도자들과 의정자들에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셔서 지혜와 능력, 분별력으로 이 난관을 잘 극복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 때의 사귐의 교회 예배 처소를 허락하심에 또한 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기억하며 사귐의 교회가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며 성경 일독과 필사에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게 하시며 말씀 앞에 굳게 서고 믿음이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마다 함께 하심으로 진정한 영혼의 쉼터가 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이전하는 문제에 하나님 질서와 안전, 기쁨이 있는 그런 이전이 되게 하옵소서. 항공사고로 슬픔을 당한 유족들과 질병으로 가정 문제로 자녀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많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긴 터널을 지날 때 주님의 많은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에 파송 중인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곳에서 순종으로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실 때에 사명을 부어 주시옵고 영혼의 강건함으로 사역하게 하옵소서. 가정과 자녀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세우신 각 기관의 직분자들과 순장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 주시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아낌없이 나누며 전수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예배의 일원으로 찬양하며 안내하며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성령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귐의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역자분들에게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사역을 함께하여 주시되 함께 동력하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진리의 말씀과 새 소망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눈 돌리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성장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유병희 목사님을 통하여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병희 목사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부어 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되며 한 심령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86장 1절 4절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언제나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물질이 오직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평생에 우리 사김의 교회의 모든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새해 첫 주일 2부 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하시죠. 송구영신 예배 때도 인사 한번 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교회 소식 몇 가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년 첫 주일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김의 교회에 나아갈 길을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원력 배부 오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오늘까지 수령해 주시고 이후에는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서리 집사 임명입니다. 올해 사김의 교회 서리 집사로 헌신해 주신 분이 165명입니다. 우리 명단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직분을 받은 자답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90일 성경일독 챌린지 1차 오늘 오후 4시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우리 새해 첫 걸음을 말씀 일독과 함께 시작하시기 원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 안내가 있습니다. 일정 내용 잘 보시고 우리 자녀들 많이 보내주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부터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 들어오면 자세한 안내 있고요. 또 홈페이지 통해서 직접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려움 없으셨으면 좋겠고 좀 문의하실 거 있으면 언제든지 교회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신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유명한 고전 소설 중에 모비딕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1851년에 미국에서 출판된 소설인데 이 소설은 고래잡이 포경선인 피커드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인간 안에 있는 탐욕과 집착, 복수심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베이 1등 항해사인 스타벅이 선장인 에이헤브에게 긴급한 보고를 해요. 배 밑에 있는 창고에서 고래 기름이 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배에 있어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선장인 에이헤브는 이 말을 가볍게 무시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 거대 향유고래인 모비딕을 잡으려는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피커드호는 고래 기름을 채취하는 목적으로 항해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에이헤브는 어느덧 그 목적을 완전히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단지 자신의 한쪽 다리를 삼켜버린 거대한 향유고래 모비딕에 대한 복수심밖에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때 피커드호의 1등 항해사인 스타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소설의 한 부분을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모욕한 게 아니라 격분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니 스타벅을 조심하라는 부탁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웃으실지 모르겠지만 에이헤브는 에이헤브를 조심해야 합니다. 당신 스스로를 조심하세요, 선장님. 스타벅은 차분하면서도 강력한 어조로 에이헤브 선장을 바라보면서 뼈 있는 한마디를 던지죠. 에이헤브는 에이헤브 자신을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모두의 마음에 이 스타벅의 한마디가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송구영신 예배 때요, 제가 예언을 하나 했잖아요. 기억하십니까? 올 한 해도 사탄의 공격은 무지 다양하고 강력할 거다. 제가 예언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실은 사탄보다 더 경계해야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나의 최대의 적은요, 사실은 나예요. 나의 마음입니다. 제가 여호수아서를 이제 설교하기로 정한 이후에 여호수아서를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많이 읽어보고 있는데 제가 읽을 때마다 깊이 깨닫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도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자꾸 그런 데서 문제를 찾거든요. 원인을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고 상황 때문이라고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이 문제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의 걸음도 그러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만약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일어난다면 아마 대부분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욕심 때문일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 때문일 거예요. 때로는 교만 때문일 것이고 때로는
누군가를 향한 복수심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저앉을 겁니다. 그래서 연초에는 우리 모두가 나를 내려놓는 연습을 좀 계속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비딕을 포기하는 연습, 그거 우리 계속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보니까 모비딕의 주인공인 1등 항에서 스타벅의 이름을 따서 이 스타벅스 이 커피점의 이름이 나왔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스타벅스에 가시던데, 여러분 스타벅스 갈 때마다 올해는 커피만 마시지 말고 이 스타벅을 기억하세요. 스타벅의 이 한마디를 기억하십시오. 에이헤브는 에이헤브를 조심해야 합니다. 당신 스스로를 조심하세요. 한 잔 마실 때마다 계속 자기 이름을 넣어서, 지금 한번 해볼까요?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유병희는 유병희를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나를 조심하라고. 시작. 유병희는 유병희를 조심해야 합니다. 네, 좀 유치하지만 우리 커피 한잔 할 때마다 꼭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조심해야 돼요. 스스로를 조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이 말씀을 꼭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 여호수아의 존재는 참으로 귀합니다. 마치 피커도의 스타벅과 같은 역할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하거든요. 어느 순간 이스라엘이 방향을 놓치면 바른 방향 잡아주는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어느 순간 이스라엘이 딴 마음을 품어요. 그때 바른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사람도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의 존재가 이렇게나 귀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여호수아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가정에 서 있다면, 우리의 교회에 우리가 서 있다면 얼마나 복될까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얼마나 복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호수아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자녀, 부모 너무 탓하지 말고 여러분이 여호수아가 되어 주셔요. 그러면 그들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사김의 교회 안에 그런 여호수아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그냥 교회 안에서 이리저리 가도, 어디 가더라도 여호수아 만날 수 있고 그 든든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로 인해서 믿음으로 가나안 입성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지난 주일 예배 그리고 성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보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실은 여호수아를 향한 말씀의 성격이 좀 강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인 1장 10절부터 18절까지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렇게 준비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이스라엘이 제법 잘 준비되었네, 우리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장 1절이 참 슬프게 시작되었었잖아요. 근데 그 분위기와는 다르게 오늘 본문은 제법 잘 준비된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사김의 교회의 2025년을 우리가 함께 꿈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난 주일에 주신 말씀도 여호수아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적용을 좀 해봤어요. 근데 오늘은 진짜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에 제대로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 맞이해서 2025년 우리 사김의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에서 발견되는 교회의 세 가지 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사김의 교회가 2025년에 꿈꾸는 모습,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교회입니다. 우리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아멘.
여호수아는 관리들에게 명령합니다. 사흘 동안에 모든 준비를 마치자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 후에 요단강을 건너자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이 사흘은 좀 짧은 기간이에요. 40년을 여기까지 준비했는데 사흘 준비해가지고 갑자기 하자는 게 좀 급하게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해보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았던 본문 11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표현이 좀 이상해요.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주신 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갔으면 주신 땅이라고 고백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가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 여기서 주다라는 이 동사가 나단이라는 단어인데 분사형이 사용됐더라고요. 노텐. 근데 이 총신대학교 김경렬 교수가 이 부분을 해석한 걸 보니까 이 분사형이 분사의 용법 중에 임박한 미래 용법으로 사용됐다 이렇게 해설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 표현은 거의 다 왔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제 한 걸음만 더 가면 다 된다 이런 의미예요. 이 용법으로 이 표현을 이해하면은 이해의 폭이 좀 넓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 안 주셨다의 팩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팩트 체크 차원에서 보면 이 표현은 틀렸죠. 아직 안 주셨는데 막 준 것처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사실을 전달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로지 너희에게 주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주나 그 마음밖에 없는데 이제 그 시점이 이르렀다. 그 때가 이르렀다. 여호수아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만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시구나. 그 결과 어느 때보다 기대와 설렘, 소망으로 가득 차서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영적 지도자의 바른 역할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비전이나 자신의 욕망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마음만을 나누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나누고 있고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의 욕망이나 그 야망 막 이런 것만을 꿈꾸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같이 꿈꾸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망가졌다 그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받는다면 한국 교회는 왜 이렇게 망가져 버린 것입니까?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근데 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로 저 같은 목회자가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슬프지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보다는 목회자 개인의 꿈, 개인의 야망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저 같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만족과 유의,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사역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역자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많은 직분자들이, 많은 교회 리더들이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것을 먼저 추구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해요. 그렇다 보니까 맡겨진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돌보고 목양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보다 나의 공로, 나의 자존심, 나의 생각, 나의 판단 이런 것들이 훨씬 우선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한 영혼을 너무 사랑하셔도 내가 자존심 상하면은 그 굽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쁜 마음이 들면은 그 굽히지 않는 겁니다. 내가 먼저 얘기하고 할 말 안 할 말 다 하고 내가 마음이 시원해야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이런 것은 우위에 우선순위에 있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한국 교회를 타락하게 만든 것 아닐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정죄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미워할 수 있는 거예요. 나 기분 나쁘면 얼마든지 나도 저 사람 미워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안 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 대한민국의 문제도 진단이 가능한 것 같아요.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져 버리는 겁니까? 여러 이유가 또 있겠죠. 근데 저는 그냥 교회에 속해 있는 한 사람으로서 생각할 때 교회가 망가졌기 때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는데 교회가 빛으로 서 있지 않다 보니까 어두움을 비추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와봐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주변에 교회 다닌다는 사람을 만나봐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는커녕 나보다도 더 욕망이 더 강하고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추구하고, 그러니 이 세상에 어찌 빛이 비춰질 수 있겠습니까? 똑같아져 버린 것입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이 한국 사회가 더 어두워지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도 꿈꾸고 소망합니다. 많이 부족한 저이지만 저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것을 오늘도 꿈꾸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을 통해서 교회 사역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수 있다면, 작은 교회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다가오고 그것이 느껴지고 경험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곳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순장님들을 통해서 다락방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주일학교 예배 때마다 그리고 분반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느껴진다면 얼마나 복될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저와 여러분, 우리 사김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갈 수만 있다면 이 땅이 얼마나 복된 곳이 될까, 이런 꿈과 소망을 가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이들에게, 그리고 이 땅 구석구석에 고스란히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사김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 사김의 교회가 2025년에 꿈꾸는 모습 두 번째는 나의 안식을 나누어 주는 교회입니다. 본문 12절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르되. 오늘 본문에서 먼저 등장하는 지파들이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반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지파 이름이 아니고 므낫세의 절반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2지파 반의 인원이 먼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32장을 읽어보면 이들은 먼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을 격파합니다. 그리고 요단 동쪽 편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면 다른 지파 사람들의 시선으로 볼 때 좀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취하는 거잖아요. 누구라고 먼저 취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뭐 게임 같은 거 할 때도 순서 정할 때 그 아무나 안 한다고요. 제가 막 게임 하다가 집사님 먼저 1번 하시라고 그러면 엄청 기분 나빠하세요. 가위바위보 해야 됩니다. 공정하게. 그러니까 먼저 하는 게 중요한데 이 지파들은 뭐라고 먼저 해요? 먼저 땅을 취해요?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단 동쪽 땅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정해주신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허락해주신 땅이 아니라고요. 원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고 할 때 요단 동쪽은 아니었다고요. 근데 몇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이들 2지파 반의 백성들에게 요단 동편을 허락해 주셔요. 인정을 해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다른 지파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쟤들이 뭔데 먼저 받아? 아니 나도 먼저 받고 싶은데 뭐 잘한 게 있다고 하나님이 먼저 주시나? 이거 불공정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또 다른 문제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의 절반, 이 반 지파들의 마음이에요. 이들의 입장에서 이제 자신들이 거할 것이 확보가 된 거 아닙니까? 확정이 됐다고요? 그러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이 2지파 반의 백성들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커요. 다 정해졌는데 목숨 걸고 싸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먼저 이 두 지파 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먼저 누리고 있는 그 기쁨을 다른 지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나누어라. 너희에게 준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흘려 보내라.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두 지파 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두 지파 반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먼저 준 거 맞다. 기억하라. 14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 앞장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명령은 이해하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그죠? 매우 간단한 말씀이에요. 하지만 실제 지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욕망을 거슬러야 되거든요. 이게 나를 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이들을 위한 삶을 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노력하거나 애쓰지 않아도요 자기 중심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 어떤 학교에 입학하거나 뭐 훈련을 받거나 많은 학습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냥 살면 돼요, 이 세상에서. 그러면 한 20살쯤 되면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애들이 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사람이 거의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만 있으면 A해부 선장이 돼요. 스타벅이 되려면 이게 어렵다고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축적해 가야 되거든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다루시는 은혜가 있어야지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고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이 말씀은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이처럼 어려운 성김과 헌신을 이 두 지파의 반의 이 형제 자매들은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으로 화답을 해요. 1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아멘. 자신을 위한 싸움이 아닌데 다른 이들을 위한 싸움인데 앞장서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식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성김과 헌신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강하고 급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세요. 물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 일하시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이런 분 아니시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말씀에 감화감동되고 순종으로 화답했을 때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왕성하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오늘도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와 같은 이들을 찾고 계십니다. 공동체의 지체를 위해 앞장서서 섬기고 헌신하는 자를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세요. 이것은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처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세요. 만약 그 은혜를 그분들이 사적으로 향유하지 않고 소유하지 않고 형제와 자매를 위해 사용한다면, 공동체를 위해 사용한다면, 그리고 내가 자주 접하는 이웃을 위해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아름답게, 더욱 강력하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른 이들에 앞서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으십니까? 마치 오늘 본문 속의 두 지파 반의 백성들처럼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확신하는 분이 있으세요? 올 한 해는 그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소유하기만 하고 쌓아두기만 하지 말고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을 때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게 열매 맺을 겁니다. 이게 세상의 경제 논리로 하면 내가 얻어낸 거건 선물로 받았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면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렇게 하면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됩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가 그 풍성함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귐의 공동체도 우리가 함께 걷는 이 믿음의 길도 더욱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네 이 생각을 했어요. 이 두 지파 반이 우리 사귐의 교회구나. 저는 이 생각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하나님께서는 지난 2년 8개월 동안 우리 교회에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좀 있을 텐데 그렇다고 여러분 엄청나게 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다른 어느 교회 성도들보다 기도 많이 했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기도 안 한 건 아닌데, 그죠? 우리 90일 통독한다고 성경 읽는다고 읽었는데 한국에 있는 어느 성도님들보다 성경 많이 읽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맞잖아요, 솔직히. 우리 사실 또 이거 석차 내듯이 하면은 우리 사실 하위권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우리가 그리 대단한 거 없었어요, 솔직히. 근데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사실입니다. 개척교회 같지 않아요, 사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 커요. 그 큰 은혜, 큰 사랑,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큰 안식을 저는 기꺼이 나누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은혜를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의 형제를 위해 그 은혜를 사용해라. 그들을 위해 건너가라. 너희의 안식이 수많은 이들의 안식이 되게 하라. 저는 올 한 해 우리 사귐의 교회의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쁠 것 같거든요,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근데 바쁘다고 핑계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교적인 교회로 시작되었어요. 분당 우리 교회가 진짜 뼈를 깎는 아픔을 통해서 이 교회를 한 교회를 품고 한 교회가 탄생하도록 만들어 줬단 말이에요. 우리는 DNA 자체가 선교적인 교회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태어난 교회가 막 우리밖에 모르고 이러면은 되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날 때부터 그런 교회입니다. 저는 최소한 우리에게 주신 은혜만큼만이라도, 우리가 받은 은혜만큼만이라도 우리가 흘려 보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우리만 잘 되고 우리만 누리고 우리만 좋고 우리만 커지고 우리만 안식을 누리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오늘 안식이 필요한 모든 이들을 향해, 가까이는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향해, 또 우리 청년들을 향해, 또 우리의 자녀들 향해, 또 멀리는 우리가 만나는 이 땅 가운데 만나는 많은 이들, 이 민족, 또 모든 열방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강물같이 그 은혜와 사랑과 안식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귐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사귐의 교회가 2025년에 꿈꾸는 모습 세 번째는 서로를 격려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묵상하다 보면 묘한 긴장감이 좀 느껴져요. 왜냐하면 어찌 보면 가나안 동편을 이미 점령한 두 지파 반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여호수아에게 순종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가졌고 다 누렸는데 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건커녕 또 여호수아의 영적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풍요로워지면은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여호수아라고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 긴장감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이 두 지파 반의 사람들에게 먼저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저 여호수아가 이 긴장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사역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이 묘한 긴장감이 많이 느껴져요. 안 들으면 어떡하지? 두 지파 반이 너나 잘하세요 막 이렇게 외쳐버리면 상처받을 텐데 어떡하지? 이런 긴장감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 두 지파 반의 지체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17절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는 범사의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여호와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시기를 원하나이다.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명령을 거역하며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죽임을 당하리니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상을 해봤어요. 여호수아가 진짜 격려가 많이 됐겠다. 그리고 위로가 많이 됐겠다.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물론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전통적으로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오용된 구절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담임 목사 말 잘 들으라고, 죽는다 그러지 않냐고, 목사 말 안 들으면 죽는다, 뭐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숱하게 들었어요. 목사님 말 안 들으면 죽는다고. 물론 이제 구약의 맥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사람을 통해 주어졌기 때문에 이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르죠.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권위는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목사에게 작은 영적인 권위라도 부여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젯밤에 봤던 TV 프로그램 얘기 막 30분 동안 하는데 제가 강단에 서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 TV 프로그램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는 않겠죠. 그럼 그냥 TV 프로그램 얘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목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조금의 권위라도 저에게 부여가 되는 것일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겁주고 싶지 않습니다. 제 말 잘 들으라고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지는 않아요. 오늘 단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 두 지파 반의 지체들이 서로의 고백을 통해서 누리고 있는 그 위로, 그 격려, 그 소망을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 여호수아와 이 두 지파 반의 백성들은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한없는 위로와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호수아는 나누고 있잖아요. 개인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나누고 있죠.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풍요를 맛보고 있습니다.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겠다고 앞장서고 있는 이 두 지파 반 이 백성들의 고백, 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위로를 누리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격려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일전에 최강야구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가 보니까 그 은퇴한 야구 선수들이 이제 팀을 이뤄가지고 아마추어 팀들하고 야구 시합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고등학교 팀하고도 붙고 뭐 대학교 팀하고도 하고 그러던데 좀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이 감독이 김성근 감독님인데 되게 유명한 감독님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감독이 시합 전에 이렇게 찾아와서 인사를 하니까 이런 얘기를 툭 던지는 거예요. 한마디인데 45번 팔 괜찮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선수 중에 45번 등번호인 45번이 던지는 것을 유심히 봤나 봐요. 뭔가 좀 팔이 아파 보이고 그러니까 팔 괜찮냐고. 그러니까 이 감독이 깜짝 놀라요. 45번요? 이러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되게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좀 따뜻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시합을 한다는 것은 이기기 위해 하는 건데 이게 예능 프로라도요. 이 팀이 뭐 승률이 어느 정도 되지 않으면 폐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퇴 선수들이라도 목숨 걸고 해요. 시합을. 근데 챙기는 거예요. 그 어린 선수. 팔 어떤지. 혹사당하고 있는 거 아닌지, 아픈 거 아닌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이 마음, 이 질문, 이게 우리 마음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우리가 올 한 해 서로 교제할 때 이런 질문들이 서로 오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했어요. 제가 이런 거 잘 못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 해본 겁니다. 이런 질문들 많이 던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몇 주 전에 어느 모임에서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새로 부임한 우리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사역 때문에 전화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사역 이야기를 막 나눴대요. 근데 이제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제가 이 목사님 칭찬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자매님, 근데 오늘 우리 첫 통화잖아요. 자매님 기도할 기도 제목 있지 않냐고. 그거 좀 얘기해 달라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되게 따뜻해졌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요즘 아이들 말로 기분이가 참 좋았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교회가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 아닌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소망합니다. 우리 사김의 교회 안에 이런 위로, 이런 격려가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담임 목사인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작은 위로와 소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뭐 위로도 없는데 위로 받으세요 지금 이런 게 아니고 저를 통해서 그 위로가 좀 흘러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꿈을 가집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을 통해 위로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위로를 받는 게 뭐 대단한 게 있겠습니까? 뭐 목사님 동안이에요 뭐 이런 말 들으면서 제가 위로를 받겠어요? 작은 위로 받죠. 그런 거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힘겨운 싸움일 텐데 그래도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볼 때 저는 진짜 위로가 많이 되거든요. 그런 위로를 저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올 한 해 그런 위로와 격려가 많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위로해 주셔요. 제가 나이도 젊고 멘탈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 저를 많이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로와 격려가 끝없이 확장됐으면 좋겠어요. 지난 목요일 금요일 날 우리 교육자들이 1박 2일로 수련회를 다녀왔거든요. 주로 놀았는데 그 첫날 밤에 삼겹살을 무지하게 많이 구워 먹고 이렇게 둥글게 앉아서 이제 한 마디씩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3시간 반이나 지났던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마음도 나누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우리 교육자들이 나눠주고 또 스스로의 각오도 얘기해주고 또 마음속에 좀 어려운 부분도 얘기해주고 뭐 누군가는 담담하게 나누고 또 누군가는 유머러스하게도 나누고 또 누군가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도 나누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저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더라고요. 나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좋았습니다. 물론 이제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나만 좋았나 이런 생각도 약간은 들었는데 너무 좋았다고 제가 단체 카톡방에 올렸는데 저만 올렸어요. 아무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상처받지는 않았습니다. 올 한 해는 그렇게 많이 사귀고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위로와 격려를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밖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이건 참 위대한 사역이거든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고요. 저는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앞서서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 눈물 흘리고 있는 지체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사김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사김의 공동체가 이 소설 모비딕에 나오는 피코드호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길은 아주 간단해요. 우리 모두가 에이헤브 선장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의 방향은 잃어버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 모두가 스타벅이 된다면 스타벅이 이 소설에서 마냥 옳은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바른 것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 모습으로 바르고 아름답게 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내가 되기를,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나에게 먼저 임한 은혜와 안식이 있다면 그거 나만 소유하지 않고 기꺼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눈물 가운데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지체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지금 눈앞에 보이거든요. 여호수아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향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사김의 교회의 2025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실까요?
교회라는 찬양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아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는 것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그런 교회, 나의 작은 생각이나 판단보다도 하나됨의 소중함을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의 가치를 깊이 아는 교회,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시죠. 작년에도 너무 좋았는데 작년보다는 더 좋아져 보자고요. 우리 다른 데 비교 대상 두지 말고 우리를 비교하자고요. 작년에 견주어서 조금 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주님 닮아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그런 나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를 꿈꾸시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네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함께 꿈꾸어 보시죠. 꿈꾸는 2025년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올 한 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입술의 모든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나에게 먼저 임한 은혜가 있다면, 내가 누리는 안식이 있다면 기꺼이 나눌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단 한 명이라도 나를 통해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을 수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김의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년에 비해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교회,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 주님의 마음이 드러나고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 안에서 약속의 땅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먼저 임한 은혜와 안식이 있다면 기꺼이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김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꿈꾸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함께 꿈꿉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많은 이들에게, 우리의 가정 안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이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수많은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먼저 임한 은혜와 안식이 참 크고 놀라운데, 나를 위해서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 안식이 필요한, 그 사랑이 필요한 이들을 향해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쓰러져 있는 지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곳을 향해 한 걸음씩 달려가는 우리의 2025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합니다. 꿈꿉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아름다운 사귐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전하기로 소망하는, 그리고 먼저 받은 은혜를 기꺼이 나누기로 결정하는, 쓰러져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 이들의 인생의 걸음마다 우리 사김의 교회의 모든 걸음 속에
이 한 해의 모든 사역 속에 이 민족 대한민국의 구석구석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 드리시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